아내 우상이라고. 예, 좀 말씀 넘겨주세요. 내 아내 우상이란 제목으로 포인트는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포인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그 책으로는 5장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전할 것입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영향을 저한테 주었고,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새겨 볼 만한,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주 또 들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고, 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바로 마음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욕심들, 마음의 피로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그것을 얻기 전에는 내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가족 내에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일로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어느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마음에서는 집에 와서 그저 잠시 쉬면서 조용히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쳐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었으면 아이들이 반겨주고 미소 짓는 우리 아이들과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자기를 반겨줄 거라는 희망으로 집에 왔는데, 막상 문을 여니까 싸우고 지지고 먹고 야단 완전 전쟁터였던 거예요. 아내도 신경이 날카로워진 목소리를 가지고 그 분위기가 텐션이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한 주 내내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아내도 인내력이 바닥이 나 있었고,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집안의 갈등 때문에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낙담이 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회에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 타자마자 자리 경쟁을 하고 또 다투고 막 싸웠습니다. 주인공은 그때 폭발했습니다. 폭발하고 분노를 아이들한테 쏟아내었어요. 백미를 통해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노려보면서 훈계했고 야단을 치고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의 한 행동을 돌아보라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 갈 무렵에 아빠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사이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조심스럽지만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께 기도해서 아빠가 화내는 게 옳은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말이 아빠의 마음속에 파고들었고, 이 아빠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욕구들이 마음에서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커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욕구가 정당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니, 한 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 밖에서 지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조금 마음 편히 쉴 수 없단 말이야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이제 당연한 자기 욕구라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단순한 욕구는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강해져서 우리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새겨서 만든 조각, 금신상뿐만 아니라 우상의 개념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의지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두려워서 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을 무찌르고 소떼와 양떼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 생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단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나친 욕심이고 완고한 고집이 되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아합은 포도원이 탐이 나서 사고 싶은 마음은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우상이라 할 수 없어요. 저 너무 좋다.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사고 싶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에 가서 그 포도원을 팔라. 고 했는데 나봇이 싫다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상은 되도록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파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때 아합이 스탑했더라면 그것은 아무 죄가 없고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 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어기고 이게 지나쳐 버린 것이고 왕 고집이 되어 버린 것이고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도록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욕구가 선하고 악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편히 쉬고 싶은 욕구는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형제 자매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지나치게 되거나 말씀에 저촉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이 질문들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 아침에 내 마음에 처음 자리 잡는 것은 무엇이며 밤에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 뭐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조건에 들어갈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 염려, 신랄함, 분노,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상처를 준다 해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좀 있어요? 읽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끝이 거지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날 주일 아침에 그 저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생각했더라면 이 불순종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물론 엄격하고 똑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렇게 훈육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낮에 많이 일했으니 집에서는 좀 쉬고 싶다는 좋은 욕구가 너무나 커져버려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우상이 되도록 가만히 방치해 버린 결과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장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과 다를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흠을 잡고 잔소리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심하게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의견과 다르면, 자기 의견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을 정죄할 거리들로 머릿속이 가득 찹니다. 내 마음은 상대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몰두하게 되고 나는 스스로 어려운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고 심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마귀와 똑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 재판장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것이라고 그 책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 안고 싶어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 고소하는 자가 계속 형제들의 잘못된 점을 말하고 일러 바치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인데 바로 그 마귀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 합니다. 먼저 네 눈의 덜보를 빼내고 다른 형제의 눈의 티끌을 주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죄를 지은 형제에게 먼저 둘이서 가서 둘이서만 얘기하고 안 되면 한두 명을 더 데려가서 얘기하는 이 절차도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온 이러한 말씀들도 사랑으로 대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마음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쉽게 선을 넘게 되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들을 판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더 많이 섭섭하게 느끼고 더 많이 화가 나고 더 많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지지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대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나와 의견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독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내 의견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우상에게 충성을 바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것을 같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멀어지고 말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성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불타는 화덕 속으로 넣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요구나 기대를 저버리면 우리는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불타는 화덕 속에 넣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벌이 있습니다. 화를 내며 반응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벌하는 일에 골몰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책을 거짓말이라 5번, 6번을 이 단원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워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이 단원을 5번, 6번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으면 그것은 거짓신을 경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거짓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시편 75편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25절에서 26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목서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존 파이프는 미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어떤 것이다. 우상숭배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그 어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는 것을 못 느끼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뭔가가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다른 우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에서 우상들을 밀어내고 우상들이 다시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경배드리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 의를 빛과 같이 너희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71편 8절.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 구절들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감사를 두고 기쁨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로서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마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서 행복과 만족과 안정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끔 하나님은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갈등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하나님과 생겨나는 친밀함과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지연이는 저자는 아이들에게 화내면서 이런 통찰력을 그 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이가 아빠, 예수님께 기도해서 아빠가 화내는 게 옳은지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얘기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아빠의 우상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쉬고 싶은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우상이 되게끔 가만히 놔두고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고백했고 화내고 거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족은 교회 예배 시간에는 얘기 나도 좀 늦긴 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욱 즐겁고 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